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을 드는 레위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지요.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이 현실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탄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누구보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죄악된 시대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로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회개는 몇몇 사람들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금식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이었죠.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금식일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회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큰 대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때에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영적인 위기와 시대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는 비어 있고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어 기도해서 모두가 함께 거룩한 회개의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죄악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대부분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유다에 임한 재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6절 보시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먹을 양식이 사라져서 기근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명절을 지키는 일들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들도 흙 아래에서 썩어서 앞으로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창고는 비고 곡간은 무너져서 이제는 비축해둔 양식들도 바닥을 다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거두어 들였던 것도 남은 것이 없고요.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없었고 앞으로 수확할 소망이나 기대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농사만 심각했던 것이 아니라 목축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말씀합니다. 가축들과 소떼, 양떼가 모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불이 목장에 있는 풀을 다 살랐을 뿐만 아니라 불꽃이 들에 있는 모든 나무도 다 살라버렸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인위적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살아가는 들짐승들도 결국은 줄어들고 생명을 잃게 돼서 사냥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참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또는 가정의 문제나 관계들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단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질병의 위험 앞에 놓여 있고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의 백성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선수범해서 회개와 영적 갱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기의 징조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긍휼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 것을 깨닫고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